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서머나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고로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 예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날 때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하는 거죠. 그냥 말씀하셨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굳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또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말은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나셨고 그 뒤에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났다는 표현을 쓸 때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 아니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 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3번과 함께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주신 이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약속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그에 따라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 뭐 어려운 말 없죠? 충성,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것을 보통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효도라고 하죠. 또는 효라고 하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면 우정. 그걸 우리가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주님께 대해서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을 섬겨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말로는 부사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도 정도가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런 뜻이죠. 그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인데 여기서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좀 특별 행사. 왕이나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생하는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그냥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귀한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이것도 대단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저울 있죠. 우리 양팔 저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저울에 보면 두 개 다 올려놓을 수 있는 저울 있죠. 그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둘 다 무거워요. 둘 다 무거운데 우리 세상에 무거운 거 많지만 그래도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계량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더 무거울 수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자, 무게 두 개 다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까요? 영생적으로. 영생이 더 크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군대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그 각계 전투라든지 훈련 다 이겨내야 되죠.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명령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뭐 적진으로 달려가야 되죠. 그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영생은 더 큰 거죠. 아무리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그 희생과 수고와 충성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만한 걸 드렸는데 주님은 더 큰 걸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걸 드리고 숭고한 걸 드렸다 하더라도 이만한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주시는 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인 거죠. 여러분 이거 뭐 계산하고 주님을 섬겨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걸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누구죠? 기사들 중세 그 서양 중세의 기사들이 영주나 왕을 섬길 때 왕을 위해서 막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뭐 돈이나 땅이나 명예 이런 거였겠죠. 기사 자귀라든지 이런 건 명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나 또 그 노예들을 주잖아요, 왕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되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것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충성하고 이 영생을 비교할 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kg의 구슬과 뭐 5kg의 구슬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크기들 있잖아요.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쓰는 컵. 이것과 지구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비교가 어렵죠. 그 이상으로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정도로 더 큰 것이 많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경중이라고 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가벼운 건지,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은지를 구별 못하면 어리석게도 더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을 택하느라고 더 크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죠.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물 중에 에서라고 나오죠. 네. 에서가 동생 야곱한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맏아들의 명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맏이고 동생이잖아요. 그거 별 차이 없잖아요. 뭐 사랑 덜 받아요? 그런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똑같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맏아들에게는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장자권한테 주면 이 팥죽 주죠.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고서 알았어, 너 가져가고 그 팥죽 한 그릇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면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을 나눌 때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팥죽 한 그릇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큰 걸 놔두고 세상에서 잠깐 편하게 지내고 명예롭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그것과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나 또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과 그 영생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물론 편하게 살고 성공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영생하고 비교해보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생과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낙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과 너무 잘 바꾼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점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은 질문이 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거죠. 예.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았습니까? 라는 거죠. 자, 우리 역사적으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따질 필요는 없고 그건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죽도록 충성해야 됐고 그리고 영생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영생을 받았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의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는 거죠. 거기서 약속의 말씀도 들었고 명령도 들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느냐 하는 거고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다고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읽고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7번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도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명령과 약속과 동일하겠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주어져 있는 거죠. 자, 8번 가볼까요? 자, 8번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에서 나왔는데 죽도록 충성하려면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큰가 하는 걸 비교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역에서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어떤 게 더 긴지 이런 거 비교 많이 했죠. 그게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크기 있잖아요. 10,000원과 그 1,000원의 차이를
모른다면 어떤 게 더 큰 돈인지 모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야 1,000원 주. 누가 내가 1,000원짜리 줄게 10,000원 줄래 그러면 네 하고 줘버리겠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된. 나중에 뭐 가난하게 되겠죠. 사기를 당하거나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하고 이 생명의 멸류관의 크기, 무게, 그 영광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과 또 노력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 영생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영생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어떤 불법한 일을 하고 또 부정을 행하고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고 합법적으로 행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얻을 수 있는 그 영생 그것이 어떤 게 더 귀한 건지 어떤 게 더 큰 건지를 항상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의 영생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이 비교는 항상 세상과 천국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천국에서의 영생 둘 다 좋은 거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그 영생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될 상황이 생긴 게 문제죠.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된다고요?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걸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둘 다 종일 뿐이에요. 저기 10,000원짜리는 약간 녹색 계통이고 네. 1,000원짜리는 푸르스름한 계통이잖아요. 나는 녹색보다 푸른색이 더 좋다라고 파란색이 더 좋다라고 택한다면 그건 돈을 짓는 기준으로 좀 안 맞을 수 있죠. 아이에게는 근데 그게 전부야. 나는 녹색보다 푸른색 계열이 더 좋아 라고 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은 어떤 걸 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액면가를 보고 택하는 거죠. 10,000원이라는 액면가와 1,000원이라는 액면가를 가지고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액면가가 1,000원이라는 액면가의 10배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택하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도 좋고 명예도 좋고 또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서의 영생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둘 다를 취할 수 있다면 별 고민이 없겠지만 하나밖에 택할 수 없을 때는 뭘 택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의 영생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상황을 아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의 그 액면가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의 가치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를 알아내는 어떤 그런 학습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그것도 일정한 가치가 있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자,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것만 정확히 된 사람이라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천국의 영생을 버리고서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고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